오늘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긴 길이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란 말 자체가 넓은 문, 넓은 길이라는 뜻인데 대중 공연하는 공연 예술가들에게는 대단히 좁은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죠. 이 좁은 문이란 말이 그런 좁은 문, 경쟁률이 치열한 그런 좁은 문을 뜻한다는 말일까?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소설입니다.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독교적이지는 않은 그런 소설입니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2살 많은 사촌 누나 알리사를 대단히 흠모하고 사랑합니다. 친척이기 때문이 아니라 알리사의 동생이 제롬을 사랑하고 알리사는 종교적 숭고함을 찾아가는 이른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제롬과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순결이 이 세속적인 사랑을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알리사는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이 알리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일기 형식의 그의 고백이 소설 뒷부분에 나오는데 알리사가 쓴 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좁은 길이옵니다. 좁아서 둘이서는 나란히 갈 수 없는 길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제롬이 나란히 들어갈 수 없는 둘도 좁은 문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문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대단히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이란 그런 뜻일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가족의 손을 잡고 친구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작가가 전도한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 또 판타지 문학을 썼던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둘이 나란히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부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사랑의 힘으로 물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했겠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힘으로 또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선교의 길을 걷지 않았겠습니까? 지드의 좁은 문처럼 종교적 고행과 수행으로 극복되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사랑을 굳이 이제 거부하면서 자신도 분명히 제롬을 사랑하면서 꾸역꾸역 종교적 수행의 길을 가는 것을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까? 이기지도 못할 죄의 번민과 분출하는 욕구와 싸우면서 자기 연민과 갈등으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버리는 것을 주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의 좁은 문은 결코 그런 취지로 쓰여진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가만히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결론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데 평가 시험을 봅니다. 평가를 내려서 어떤 사람은 좋은 점수를 주고 어떤 사람은 낙제점을 주는 것이죠. 그때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그런 걸 주님 보셨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중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경도시켰는지 주님은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모르는데 너희가 그런 일을 한 줄 나 몰라. 아 너희가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랬어?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어. 나에게서 떠나다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15절, 7장 15절부터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라. 열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이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말하는데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보석 같은 말씀이란 뜻이죠. 그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은 머리로만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7장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대중 집회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경도시켜서 예수 믿게 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히 큰 열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열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또 다른 차원의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병행 구절을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산상수훈이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으로 결론 지어졌는데 그 열매란 어떤 종교적 열심, 어떤 종교적인 달성, 종교적인 수행, 그 수행의 최고봉,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좁은 문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 비유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 위에 있어요. 결론 부분의 도입 부분에 이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란 말은 열매 맺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열매, 병을 고쳤다든지 권능을 행했다든지 하는 그런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열리는 바로 그 사랑의 열매, 그 열매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게 좁은 문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겠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그네스라고 불리우던 이 소녀는 19살에 수녀가 되었고 36살에 인도의 캘커타 빈민 구역을 방문합니다. 너무나 참혹한 현실 앞에 쥐들이 그 빈민들 사이를 오가고 쥐들이 그 썩은 다리를 물어뜯고 그걸 먹이로 먹는 그런 빈민굴 앞에서 이 젊은 아가씨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위해 여기 머물러 주지 않겠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은퇴를 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은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은 분이 아니겠습니까? 나 한센병 환자들을 그 고름을 입으로 짜내가면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런 분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었던 분들이 아니겠는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천국의 열쇠 치시엄 신부 같은 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분들은 아니겠는가? 일본인이면서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가가와 도요이코 같은 분들, 그 일본인도 아닌 중국인들의 피지배국의 빈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빈민들은 변비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을 못 보는데 입으로 빨아서 변을 보게 해주었던 가가와 도요이코 같은 목사님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었던 분들은 아니겠는가? 다시 알리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그녀가 홀로 하나님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고통하고 수행하는 그 수행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종교적 자기 만족 이상이 아닙니다. 제롬, 알리사를 사랑했던 제롬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제롬이 항상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와 나의 사랑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더 원하지는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번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갈등하는 이 존재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하는 존재 그 자체를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랜만에 친구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힘들게 하는 남편들이 있어도 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은 자기 후배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살았던 것처럼 힘겨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이런 조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헤어지는 게 그들을 위해서 낫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힘겨운 일이죠. 헤어진다는 일이. 제 친구가 그 전화를 받을 때 그 전화를 계속 받아주는 것, 그게 좁은 문 아니겠습니까? 비록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짐을 나누어 지면서 그 돌파구를 찾아보는, 여러분, 우리의 저녁, TV 보면서 안일하게 잠자고 싶은 그 저녁에 힘들어하는 이들의 전화를 받아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전화를 받아주는 것, 그게 오히려 좁은 길은 아니겠습니까? 힘겨워하는 이들의 고통을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을 위해 나의 시간들을 쪼개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알리사가 힘겨워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서 그들의 삶과 함께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면서 제롬과 그 일을 같이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 열심이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열매를 판단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우리 등 뒤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등 뒤로 열매 맺었던 수많은 사랑의 열매들을 눈으로 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얼마나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이 세모에 코로나로 너무나 힘겨워하는 이 세상에서 나도 힘들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힘겨워하는 이들과 함께 힘겨워하며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